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자,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인간은 못 믿는다.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을 하더라고요. 새끼 때 키워줬으면은요 다시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저그들의 먹이를 가져와서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짐승들은 은혜를 갚는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더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염색 안 하잖아요. 그냥 하얗게 두려고. 인간만이 은혜에 배반하는 그런 대상은 없을 거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이한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한두 번 있으시죠, 그죠? 뭐 저희 집도 나중에 어머니 내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집 와서 고종 사촌들을 키웠대요. 고종 사촌 부산에 살 때니까 그때 해양대학 다닐 때 해양대학 여러분 제복 아시죠? 하얀 거 매일 빨아졌대요. 그거는 뭐 조금만 묻어도 표가 나니까 그건 다 다림질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종 사촌들을 몇 명을 뒷바라지를 했는데 가고 나서 나중에는요 뭐 명절에 인사 오는 것도 없고 가고 나니까 당연히 받았다는 듯이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요. 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다고.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아마 종종 다른 가정마다 한두 개씩 있을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런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을. 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윗이 한참 사울을 피해가 도망 다닐 때 그일라 지역에서의 소식이 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들을 탈취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그 근처에 도망와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한 몇백 명 됐잖아요, 그렇죠? 자,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우리 동포인데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요, 지금 우리 코드 석자입니다. 갔는데 싸우다가 고립되거나 아니면 싸우고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당신 믿고 왔는데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죠. 다윗이 멋있는 장면은 이거예요.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나라에 뭐 장군도 아니고 특별히 그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울 왕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럼 안 가도 돼요. 다윗이 안 갔다 해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지옥으로 가서 제가 구할까요?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가서 구하랍니다. 가서 구했습니다. 그러면요, 그일라 사람들은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와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가서 뻔질렀어요. 그일라 지방 사람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럴 확률이 높아요. 현상금을 노리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일라 지방으로 온다는 소식이 첩보로 들려온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우리를 넘길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신속하게 그일라 지방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와 싸울 그러한 조직과 능력은 되지 않지만은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단죄할 정도의 능력은 돼요. 맞죠? 그렇죠? 그 정도의 군대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일라 지방에서 철수하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해? 가만둘 이유가 없죠, 그죠? 하다못해 가가지고 뭐 엄포를 놓더라도 놓고 이렇게 했을 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니, 다윗은 아예 싸움 자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세요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게 1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또 뭡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대신 좀 싸워주세요. 저 원수 좀 무찔러 주세요.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강도가 심해지고 아예 멸망시켜 주세요. 저주를 그렇게 막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십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바닥바닥 합니다. 가서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하기 전에 가서 막 내가 할 건 하고, 어떨 때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건 맡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거 전문이다. 내가 못하는 거 전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틀렸어요. 다윗은 아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쟁은 2등이 있나요, 없나요? 2등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는 은메달도 귀하다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의 은메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꼭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할 때요, 여러분, 확실한 방법을 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시험적으로 그런 방법을 쓸까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그죠? 러시아가 처음에는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확실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동유럽에 큰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나라들이 다시 국방비를 정축하고요. 여러분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무기를 팔아서 좋긴 한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기 팔아 좋은 건지는 좋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은 그거로 인해서 많은 무기를 또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동유럽의 나라들이 갑자기 국방력을 2배, 3배로 늘리고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엉뚱한 판단을 못하게 하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원참 만만하게 봤습니다. 저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봤어요. 그러니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요.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를 보고 알았어요. 우크라이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뭐 무기도 제대로 없으면 탄약도 없으면 그러니까 서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원조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다투어서 동유럽 국가들은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칼과 창에 있다고 안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과 창은 지금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방력을 의미하죠. 국방력을 의미합니다. 왜 전쟁의 승리는 국방력에 있지 않을까?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비행기 최신의 비행기와 자주포를 사고 K9을 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 나라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역사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니까 강대국인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패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죄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동일한 나라 동일하게 싸웠는데 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만 이 나라끼리 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삶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삶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다 패하셨어요? 일주일간 그냥 쪽딱 다 패하신 겁니까? 그냥 실패입니까? 아니죠. 승리하실 때도 있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참 질문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질문하지 말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삶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력이다, 능력이다, 노력이다, 그리고 1%의 행운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맞춰지면은 승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재력, 능력, 노력, 행운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재력, 능력, 노력, 행운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걸 누가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연 걸 누가 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이시더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부족한 것을,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력, 능력, 노력, 행운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요. 사역은 하되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재력이 모자라도 걱정 안 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한다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듭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행운요, 그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공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심으로, 그렇죠?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걷고 눕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먼저 심판해 주세요. 저 봐주세요. 저에게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저도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원수들도 동일하게 심판해 주세요. 이 고백이 24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의 공의대로 나를 먼저 판단하소서. 나도 죄가 있으면 심판 받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무서워서 못 짓죠. 공의 하나님 아니까. 자, 세상의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근데 헌법에는 평등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평등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희생양이 또 만들어지더라니까. 법이 미비해서, 법의 구멍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더라는 겁니다. 한 번씩 뉴스에 이런 게 도죠. 20년 넘게 도로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로를 경매받아온 주인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 아니면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가서 밭도 일궈야 되고 공장하는 사람은 납품도 해야 되는데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막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를 경매받은 사람은 왜 그걸 경매받았을까요? 도로비를 내라는 거예요. 사용료. 아니면은 너가 살았네. 근데 어떻게 적당한 가격을 부를까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몇 배를 더 얹어서 부를까요? 택도 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커먼 마음은, 심리는 알겠는데 완전 사기꾼인데 법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법이 해줄 수가 없대요. 이게 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건 누가 집행합니까?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사람이에요.
뭐 판사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검사도 실수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조금은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처벌을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공의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한 처벌을 공의 하나님이 그 죄에 맞게끔 확실하게 해 주실 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원수 갚는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체력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막 끼어들면요, 가게 내버려 두세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쌍욕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싸움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내 뼈가 이르기를, 뼈가 무슨 말을 합니까? 뼈다귀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웃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내 뼈가 말한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몸으로 전체를 말한다. 내 인생 전체를 들고 말한다. 내 모든 거 다 끌고 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요, 같은 사람이죠. 이 땅에 가난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사람 문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죠. 그러면서도 강한 자라 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참 둔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한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공공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곳에서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문제 속에서도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내 대신 나가 싸워 주소서. 나를 치는 자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의 판 함정에 그들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능력만 되면요, 가서 원수를 자기 스스로 없애려 할 겁니다. 방해하는 자를 그가 가서 막으려 할 겁니다.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누구나 다윗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맡길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결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몇 프로? 100%. 100% 신뢰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 운전면허증 따고 제가 연수까지 다 시켜줬거든요. 운전 연수 시켜줬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운전계통 특기를 부여받고 운전하다 오네요. 그럼 한 번씩 오면은
본인이 운전하고 싶어요. 아빠 제가 운전해 볼까 하거든요. 제가 그 아들에게 운전대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그냥 진짜 차 별로 없는 도로에 그럼 정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요. 얼른 내리고 제가 다시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 아직 신뢰를 못해요. 제가 맡기고 잠잘 정도로 100% 신뢰가 돼야 맡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100%못 맡기는 거는 100% 신뢰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믿음직 못하시던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누구나 다윗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거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면은 지금의 다윗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보다 더 멋진 다윗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100% 하나님께 맡기고 산 다윗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께 50% 맡기고 내 능력으로 50%한 다윗은 100%다 맡기고 산 다윗보다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대단한 다윗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 생각엔 그럽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면 더 잘 됐을 건데, 내 생각대로 했으면 더 뛰어났을 건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손에 100% 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몇 프로라도 했다면요 지금의 다윗처럼 되지 못해, 아니 지금의 다윗의 모습에 근처도 못 갔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경험이 없어서 또는 군대가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대신 싸워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완벽하시니까, 그리고 전쟁에서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이 1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야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누구에도 못 붙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목사님, 이거 택도 없는 말이죠. 전능하신 우리 남편, 이것도 안 맞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전능하시다는 칭호를 붙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잘하십니다. 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 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맡으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맡고 가는 거는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한 줄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육의 속성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라. 전능하신 너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겠다. 그래서 모델로 다윗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군대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벽하시니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